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22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추가 더 정교하게 주어진 계명이 오늘의 22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행을 했을 테고, 이 사람들은 회막 안에 있는 등잔대라든가 분향단이라든가 진설병에 놓이는 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했죠. 이런 성물을 자신이 부정한 상태가 돼서 만져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물로 드려지는 이 제사 고기들, 아니면 소재의 어떤 곡식 가루들, 이런 것들을 먹을 때도 부정한 상태에서는 먹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제사로 드린 이 제물, 고기나 이런 소재 가루, 밀가루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성물 취급을 이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가르쳐 주는 바는 기본적으로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 너희를 돌아보고 부정한 상태가 되지 않게끔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1장 후반부에서 그럼 이 제사장들 직분에 있는 가문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면서 번성할 거잖아요. 근데 장애인이라든가 몸에 문제가 있는 애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애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물을 먹을 수는 있었지만 제사를 집행할 수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도 흠이 없어야 됐는데, 혹시 벌레가 파먹은 것이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정하는 일을 한다거나, 또는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유출병인지 없는지, 정한지 부정한지를 판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동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제사장 집안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해야 됐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부지런히 무언가 수행해야 된다. 선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성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엄격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앞서 레위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불을 들였다가 불사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어떤 예배를 드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기준을 주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이라든가 혹은 출애굽 때 함께 떠나온 이방 족속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제물로 드려진 고기나 곡식 가루를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다. 이게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집안에 속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제사장이 누군가를 종으로서 돈 주고 사서 집안에 포함을 시킨다라든가,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 그리고 제사장의 가족들은 이 제사장의 어떤 제물을 먹는데 참여할 수가 있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는 함께 성도들의 교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구약 시대 형태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이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할 때 감사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과 서원에서 드리는 제물은 그 정도에 대한 어떤 구별이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게 드리는 것은 좀 덜 엄격해도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제물의 귀가 좀 짝짝이라든가 눈 크기가 좀 차이가 있다든가 요 정도까지는 허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는. 하지만 서원 제물, 그러니까 서원은 뭡니까? 맹세로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더 엄중하게 드리는 제물이죠. 이것에 있어서는 그런 사소한 어떤 흠조차도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자, 이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대단히 그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고 흠 없으신 제물로서 십자가에 드려지셨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이 제사장들이 제물로 드려질 수 있나 없나를 판정한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선은 빌라도 앞에 서게 되면서 또 빌라도가 이 사람은 도무지 죄가 없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빌라도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고 죄 없는 제물로 드려줄 수 있다라는 걸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안나스나 가야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거쳐가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막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도무지 죄를 뒤집어 씌울 만한 게 없었죠. 그러면서도 말도 안 되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이 과정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나스나 가야바는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사의 제물처럼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로 드려지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겪게 되었다. 율법의 한 점 1핵조차도 틀리지 않게 전혀 어긋남이 없이 완전한 제물로서 드려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제물이 드려질 때 반드시 이제 8일, 그러니까 이제 8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8일이 지나면 무조건 안식일이 끼게 돼 있죠.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결케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날을 거쳐서 8일 이후에나 드릴 수 있다는 건 정결 기간을 거친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드린다는 것은 그런 거룩한 것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가르쳐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이제 드리지 말라라는 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 하는 행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이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그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의 그 말을 따르지 않아서 비참한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어떻게 이제 벌을 받게 되느냐. 시드기야가 눈으로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 본 눈이 뽑힘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어미와 새끼가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형벌을 시드기야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방인들은 그런 가혹한 것들을 서슴없이 행했고 너희는 그러지 말라 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이제 오늘의 또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